시 한 수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돌의 내부가 암흑이라고 믿는 사람은 돌을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돌 속에 별이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돌이 노래할 줄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은 저물녘 강의 물살이 부르는 돌들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노래를 들으며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돌이 차갑다고 말하는 사람은 돌에서 울음을 꺼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냉정이 한때 불이었다는 것을 잊은 사람이다. 돌이 무표정하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돌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안으로 소용돌이치는 파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무표정의 모순 어법을. 류시하의 시입니다. 그런데 돌에서 어떻게 이런 감성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돌은 돌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세상에서 말이죠. 모두가 그냥 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암흑과 절망과 어두움만 보는데 도리어 거기서 별을 노래하고 노래를 부르고 울음을 듣고 흐르는 물을 감지하며 뜨거운 불을 보고 소용돌이치는 파문을 느끼는 사람, 미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돌 하나를 보고도 남들이 이해 못하는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시인이죠. 사람들이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느낄 때 시인은 그 안에서 특별한 것들을 보고 느끼며 노래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뭔가 남다르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오감이 느끼는 대로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다른 그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는 이가 이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래서 혼자 미소 지을 수 있고 혼자 감사할 수 있고 혼자 용기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도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뭔가 남다른 것을 보고 혼자만이 웃고 울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왕따를 두려워하는 세상이지만 혼자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가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시편 121편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 시인은 대체 뭘 보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는 걸까요? 남들은 산을 보면서 야, 산이구나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웅장한 산을 보며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봅니다. 그것도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시온산 꼭대기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려는데 길이 아뜩합니다. 산 위에 있는 저 성전에 기가 죽습니다. 저길 언제 올라가나 싶은데 이 믿음의 사람은 그 산의 웅장함에 기가 죽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웅장한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넓은 품을 노래합니다. 남들은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 죽겠다 어쩌고 저쩌고라고 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예배하러 갈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갑니다. 젊은 시절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나름대로 성공하여 부자가 되어서 이제 금이환양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군사들을 거느리고 온답니다. 이런 필경 자기를 처단하려고 달려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야곱이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해할 때 야곱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즉각적으로 직감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군대라고 느낍니다. 그것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보아서는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양쪽 진영으로 쭉 행진하는 군대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초라하게 초조하게 가고 있는 그 좌우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진치고 같이 행진하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이후에 없습니다. 이는 육신의 군대가 아닌 하늘의 군대란 뜻이겠죠. 그러게 마침내 야곱은 이 하늘의 군대를 느끼며 그 두렵고 두려운 길을 계속 나아가서 마침내는 형과 화해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의 첫 성, 아주 오래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이 성을 공략을 해야겠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초조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여호수아의 눈이 열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남들이 다 못 보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는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기와 자기의 민족을 돕기 위해 파송된 여호와의 군대와 그 군대 장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선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서 그 유명한 여리고 함락 작전이 시작됩니다. 견고한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화살 하나 날리지 않았고 그 견고한 성벽 위로 군사 한 명이 타고 넘어가지 않았고 대포 하나 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7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침묵으로 돌고 돌다가 마지막 날에 일시에 함성을 지를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이 순종하여 함성을 지를 때에 그들만 성을 돌고 그들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돌고 함께 소리를 지르며 공격하여서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음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사람은 압니다. 평안합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현실이 비록 흔들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보기에 그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의 왕 빌립보스 2세에서 세워진 후에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로 전도하러 갔다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거만 죽도록 매를 맞고 혼절한 상태에서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참으로 고난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생을 참으로 많이 하며 세운 교회라 그런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교제를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 아마도 유럽 복음의 첫 열매가 빌립보 교회였기에 더욱 그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던 그 바울을 추억하면서 또다시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자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마워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왜 주님은 죄 없는 자신을 감옥에 갇히하여서 자유롭게 다니며 전도를 할 수 없게 하시는가 말이에요. 왜 충실한 주의 종에게 이렇게 억울한 대우를 받게 하시는가 말이에요. 화도 나고 신경질이 날 듯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크게 낙심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여 빌립보 교회는 위로와 사랑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게 하면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두움과 억울함과 분함과 불공평과 불의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그가 매우 힘들어할 것이라고, 아주 분해할 것이라고, 우울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위로를 보냈는데 정작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배운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비천, 배고픔, 궁핍 이런 것들은 그리 달가운 게 아닙니다. 정말 피하고픈 것들입니다. 물론 풍부, 배부름, 반가운 것들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반가운 것들보다는 달갑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도 있지만 당장에 억울하고 부족하고 불안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서 인생이 우울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분하고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긍정적 사고의 사람들이 하는 말, 마치 외판원들이 회사를 나서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외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은 초능력자 같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자신의 삶이, 그 다양함이, 그것도 억울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자신에게 힘주시는 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 감당할 수 있다. 기뻐도 찬양, 슬퍼도 찬양. 배불러도 감사, 배고라도 감사. 성공해도 할렐루야, 실패해도 할렐루야. 이루어서도 노래하고 넘어져서도 노래하고 힘주시는 이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분에게 늘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결이랍니다. 즉, 이 고백의 의미는 바울은 자신의 삶의 현장,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일어서고 무너지고 아프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궁핍하고 인기 얻고 왕따 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누군가의 손길이 있음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빈궁할 때도 있었고 비천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은 믿음 생활 잘하고 조건이나 환경이 나빠지면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신앙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주변의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도리어 그렇지 못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데 이게 늘 반대로 됩니다. 환경 따라 흔들리는 믿음 생활이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흔들리는 불안한 삶을 살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 나갈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질 때에도 내가 쓰러질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느낍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그 불만 보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불 넘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자신이 주 안에 있을 때에 노래가 나옵니다. 어떠한 현실이 펼쳐지더라도 감사하며 노래가 나오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대감은 훨씬 더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수님께서 어떤 노래를 나로 하여금 부르게 하실는지 기대가 커져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나는 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양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면 그 손길이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이에게 예수님은 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현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현실을 이기는 권세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 나는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고 말겠지요. 하나님, 중심 잡게 하옵소서. 발등에 떨어진 불과 눈앞에 펼쳐진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오직 주님께만 주목하게 하옵소서. 상황이 어떻게든 일이 벌어지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분명히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은혜의 세계 속에 나는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 한 해가 시작돼서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올해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겠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는 중심을 잡게 하시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